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4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모여 그들을 쳐쓰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돌아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의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나 그아니하고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광고 드리는데 오늘 성찬 성례전인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새 가족 등록했습니다. 우리 진리 동생이 태어났는데 얼굴 한번 보실래요? 진리랑 닮았죠. 근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진리온입니다. 누나 이름은 진리고 동생 이름은 진리온입니다. 이게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진리온이 됐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설교 제목.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좀 유식한 히브리어로. 엘리온. 그래서 거기서 우리 리온이라는 이름을 땄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리온이가 평생 동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섬겨드리는 정말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진리온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3월달 또 5월달 우리 계속 아기들 나오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또 전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텐데 이거 잘할 수 있나 좀 걱정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자라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충만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범은 자기 반점을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표범이 반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교육이나 도덕적 훈련으로 표범의 반점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가 오면 다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또 생각들이 쉽게 정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알다시피 이제 저랑 뭐 만나신 좀 오래되시면 한 7년 정도 저를 봤는데 안 바뀌죠. 제가 이제 뭐 성질이 급하다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욕을 잔뜩 먹고서 그 성질을 못 고칩니다. 여전히 급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교회는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예배가 똑같다. 올해 이제 2월 첫째 날인데 1월과 2월이 우리 교회가 똑같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변질되는 시점이 됐다. 그런 시기 그 변질된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데 개혁교회 모토가 이렇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돼야 됩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질도 또 우리가 모양도 뭐 잘 바뀌지 않지만은 특별히 우리 죄성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 오웬 목사님이 죄는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든 죄에서 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다 다릅니다. 내가 넘어지는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도 그 자리만 가면 죄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죄성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로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본토, 고향집과 또 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다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평생 의지했고 이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데 떠나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랍니다. 도저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근인데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실패합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사실은 물질 받고 재산 받고 아내를 판격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내 팔고 재산 받았으니 아내가 돌아왔으면 그 재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만 해석하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도 꽤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 팔아서 얻은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챙겨가지고 가나안에 옵니다. 여러분 그 실패하는 모습 실은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쉽게 타협해버리고 욕심 있고 그렇게 죄로 넘어진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방금 전까지는 넘사벽의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랑 똑같이 죄에 실패하고 넘어진 그런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장 창세기 14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또 갑자기 아브라함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이제 조카 롯과 분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그 땅에 전쟁이 나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쫓아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그냥 따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목적, 전쟁을 하거나 복수의 목적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법이 와우 계소법 칼령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능동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냥 고민하고 한 게 아닙니다. 듣자마자 즉시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해서 지금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아브라함이 할 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14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전쟁이냐? 4개의 국가와 5개의 국가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롯이 있었던 지역 남부 요단 평지에 5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내가 조공 안 바치겠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연합 4개국이 징벌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 5개 국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거기 있는 모든 재산들 그리고 사람들을 약탈해서 이 전리품으로 지금 가지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완전히 지금 다 가져간 이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있던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조카 롯을 구하러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간 가솔 318명이 군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낮에는 뭐 했을까요? 318명이 양쳤을 겁니다. 양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집안일 했던 사람입니다.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 군사 훈련을 안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가고 지금 방금 5국가를 아주 쑥대밭을 만든 이 4개 국가의 최정예 부대를 학자들은 약간 좀 다르지만은 보통 10,000명 정도 얘기하는데 318명 갖고 지금 10,000명과 싸우는 이 전쟁을 지금 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위의 계란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담대히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승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걸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서 그날 저녁에 모든 것을 다 승리로 하고 그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다시 되찾아서 조카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물, 포로들 다 끌고 지금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1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죄인으로 지금 낙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로 14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는데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리온.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그가 죄인이었는데 낙심했는데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팔아먹은 파렴치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바닥을 쳤습니다. 현실로 타협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이게 늘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을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믿음 잘 지키십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지만은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시험 아닙니까? 세상과 손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베드로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저주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시 믿음이 회복됐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났지?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답은 공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좀 쉬운 표현으로 자리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요한 만큼 하나님은 그 자리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다. 혹시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우리가 교회 사람들 참 이렇게 영화도 안 보고 그렇더라고요. 누구 얘기죠, 명랑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미 전쟁이 기울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 전투가 났는데 외군이 쳐들어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배가 고작 13척입니다. 그런데 외군은 133척이 지금 밀고 온다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은 역사적으로 그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진도에 있는 울두목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물살이 셉니다. 너무나 좁기 때문에 133척의 배가 한꺼번에 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 이 해협을 통과할 때 3척 내지는 4척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3척, 4척이 올 때 그 울두목 밖에서 13척이 탁 진을 치고 있다가 3척 오면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전까지 13대 133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장수도 똑같습니다. 배도 똑같습니다. 화력도 똑같은데 환경 하나 딱 바꿨더니 13대 133의 전투가 13대 3의 전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공갈의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에서 영적 싸움합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13대 133의 싸움입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성경의 사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사단을 정의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능력이 있냐면요. 여러분 사람도 치유합니다. 사단은 자연현상, 비와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사단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주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까? 좌절합니다.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투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순신이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기는 전투로 바꾸는 이유는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사단과 마주쳐서 우리는 이길 수 없기에 그 전투의 상황을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꿀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 싸움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장소가 어디였냐?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애굽에서 실패했습니다. 좌절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발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촌과 조카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같이 살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가 원하는 땅 다 가져가고 제발 좀 떠나라 이제. 너가 살 길 너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중에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동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서 홀로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허탈하게 어떤 말면 배신감도 느껴지고 야 내가 저거를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아들처럼 생각해서 데리고 왔나 이런 마음도 느낄 거 아닙니까? 이런 허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한 부분인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늘 한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정했습니다. 동서남북 중에 어디를 정했습니까? 동쪽은 이미 누구의 땅? 롯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땅이 북쪽, 남쪽, 서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야 아브라함아 이제 롯이 갔다 동쪽으로 갔으니까 너 눈 들어 봐. 나머지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나머지 너가 원하는 땅 내가 다 줄게. 근데 너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해야지 맞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너에게 준답니다. 이미 동쪽은 누구의 땅? 롯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택하면 네 땅이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른 차지해야죠. 저도 요즘 누가 좀 넉넉한 땅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시면 저는 눈 딱 감고 아멘 할 텐데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앞서 실패했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기껏 갔던 게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해발이 900m입니다. 산지입니다. 평지가 없습니다. 농사를 못 짓습니다. 흙이 옥토가 아닙니다. 화산암이 있는 푸석푸석한 흙입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잘 나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물을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왜 선택합니까? 왜 그 땅에 거주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이 영적으로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헤브론의 뜻은 연합, 교제라는 뜻입니다. 누구랑 연합? 누구랑 교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마므레는 강한 뜨거움의 단어입니다.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뭐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랍니다. 좋은 게 있답니다. 좋은 걸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형통함을 누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면 실패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헤브론입니다. 척박합니다. 사람 눈에 봤을 때는 도저히 오를 것 같지 않은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과 가장 뜨겁게 만나는 장소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깊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을 지키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놓칩니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몸도 그런데 온라인 예배 너무나 쉽게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성공이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에 넘어진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헤브론이라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자리가 어딨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해야 될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믿음, 크레도의 뜻은 뭡니까? 심장을 내어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장 내어서 어디다? 주님의 마음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돈에 뛰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에게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내 심장이 뛸 때,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지금과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킵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그 거룩한 예배자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정말 성령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만나든 간에
그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굴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풍요로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지킵시다.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내어줍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